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을 보며 읽으며 들었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며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진정 주님이 우리에게 그 가르침을 주시듯이 우리가 듣게 하시고 또 우리의 일상에서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에 대하여서 우리가 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성육신으로부터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또 보여주는 세 가지의 그 광야에서의 시험, 또 광야에 가시기 전에 세례를 받으시며 세례 요한과 함께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 동역하시는 모습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이적들, 또 치유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가르침, 또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용서에 대하여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들었고 또 이 시간 계속해서 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말씀들을 모아서 마태는 산 위에서 주님이 이런 말씀들을 가르치셨다라고 하면서 이제 기록을 모았죠. 그래서 우리는 그 부분을 산상설교라고 부릅니다. 산 위에서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란 뜻이죠. 그 안에는 여러 가지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가르침들이 담겨져 있고, 그 안에 예수님의 주기도문도 있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었었던 이 말씀 또한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시면서 가르치실 때에 예수님의 비유에서나 가르침에서나 삶의 모습에서나 사역의 현장에서 용서라고 하는 주제는 항상 매우 중요한 주제였고 의미였습니다. 심지어 성경에서 사랑으로 나타난 그 단어들을 다 용서로 변환시키고 대체한다고 할지라도 다 말이 맥센스 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랑의 핵심은 용서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뜻이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용서하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도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심으로써 그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확신하는 그 순간 우리가 무엇을 확신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셨구나라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죄 용서받은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원받았음을 확신하게 된 것이지 않습니까? 산상설교에서뿐만 아니라 주기도문에서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서도 용서와 관련된 많은 이야기들을 주님은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용서를 절정으로 보여주시는 현장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었던 말씀 가운데 우리는 자칫 해석하기를 용서에 조건이 붙어 있는 것처럼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오늘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주기도문은 어떻게 여러분 암송하시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때로는 우리에게 빚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혹은 우리의 빚을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산상설교에서 말씀이나 또 주기도문의 말씀에서나 또 산상설교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 제단에 제물을 바치러 가려다가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한 것이 떠오르면 내려놓고 먼저 가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다시 와서 바치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으실 거라고 말씀하시는, 용서가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는 것에 대한 조건부인 것처럼 마치 들리긴 합니다.
하지만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를 우리가 다시 되돌아봐야겠죠. 예수님 말씀하시는 용서는 구원의 조건으로서의 용서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하나님을 확신하는 이들에게 이 설교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맛본 이들에게 하나님께 용서받았듯이 이젠 다른 이들을 용서하라라고 촉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이를 용서하는 것이 내 구원받음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았기에, 하나님의 그 용서의 은혜를 먼저 받았기에 이젠 우리가 그 누군가를 용서할 차례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일반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가 있지요. 탕자의 비유도 있죠. 한 달란트가 이 정도 되는 덩어리라고 합니다. 금덩어리. 그게 1만 개를 로스트 했으면, 나라의 국고에 손해를 끼쳤으면 그거 얼마나 될까요? 하나 우리가 가늠 짚어볼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구약의 솔로몬의 1년 연봉이 666달란트였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은과 금이 돌덩이처럼 흔하다고 표현될 때 그 당시에도 솔로몬의 1년 연봉이 666달란트였는데 1만 달란트를 빚진 자는 그게 얼마나 큰 금액일까요? 그러니까 상상하지 말라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숫자라는 거죠. 그가 갚을 능력 없음을 알고 있는 왕은 그를 불쌍히 여기며 용서해 줍니다. 하지만 그는 자기에게 5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죠. 진정 그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것을 보다 참다 못한 동료들의 고발로 그가 다시 왕에게 부름받고 감옥에 갇히게 되는 새드 스토리가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용서받았으나 용서하지 못하는 이의 이야기. 탕자의 비유는 또 어떤 이야기입니까? 아버지한테 유산을 먼저 받겠다라는 것은 나는 이제는 아버지를 죽은 사람 취급하겠다는 뜻입니다. 다시는 아버지 얼굴 안 보겠다는 뜻입니다. 그런 배은망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또 잘 살았으면 몰라요. 허랑방탕하게 다 쓰고 거짓골로 돌아오는 아들을 아버지는 일절 한마디에 야단도 치지 않으시고 품에 안아주시고 아들로 집으로 데려가시고 잔치를 벌이십니다. 진정 하나님 아버지의 용서를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비유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겠다라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 용서를 받은 우리가 용서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의 우리의 모습이고 그 모습이 하나님께 찬양으로 올려지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확신하기를 우리의 많은 일상의 모습들 다 하나님이 예뻐하시고 기뻐하시고 영광으로 받으시지만 그 중에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서 행하는, 예수님을 닮아서 행하는 용서의 모습이야말로 하나님을 가장 크게 기쁘시게 하는 것이지 않을까. 창세기에 보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 코, 입, 팔다리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그 능력, 그 권위를 우리도 조금은, 아주 조금은 부여받아서 창조되어지고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청지기로 이 땅 가운데 사명받아서 태어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주셔서 아담부터 동물들의 이름을 짓는 그 사역이 시작되었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이송으로 우리가 동물들이 이룰 수 없는 사회와 문명을 이렇게 만들었죠.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모습을 담는 겁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서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저는 그걸 용서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 자연 생태계에 forgetting, 잊어버리는 건 있어도 forgiving이 있나요? 동물들 사이에 서로 용서하는 게 있나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행하는 것이 용서입니다. 용서는 그렇게 신성한 겁니다.
우리 인간이 자연스럽게 쉽게 할 수 있는 게 용서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 가운데 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심정으로 할 수 있는 게 용서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다른 사람이 강요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이시니까 말씀하시는 거지 우리가 옆 사람에게 용서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그게 가해자라면 더더욱 피해자에게 용서를 강요하면 안 되겠죠. 용서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용서해야 되는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나에게 손해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손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우린 이것에 대해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용서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게 됩니다. 율법에 보면 손해 입은 사람들이 어떻게 배상받아야 될지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손해받은 것에 대해서 회복할 수 있는, 회복해야 되는 그런 권리와 입장에 놓이는 것이죠. 용서는 그 회복을 포기한다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손해받은 거 다 변제받으면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할 이유가 없어요. 다 받았으니까. 근데 용서한다는 것은 내가 그 부분을 포기하겠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다른 말로 하자면 내가 그만큼을 희생하겠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게 용서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손해는 어떤 손해들이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유형의 손해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손해도 있겠죠. 나의 재산이 손해를 입거나 나의 신체의 건강함이 손해를 입었다면 눈에 보이는 손해입니다. 나의 인격이, 나의 명예가 손상을 입었다고 하면 보이지 않는 손해가 우리에게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의 정의에 따르면 손해배상을, 변제 청구를, 원상복귀의 회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그런데 상대방에게 내가 이것을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마치 1만 달란트를 빚진 자처럼 이거 다 회복되기 전에 난 당신 용서할 수 없어 라고 하지 않고 불쌍히 여기며 내가 변제받아야 될, 회복되어야 될 이 권리를 포기하고 희생하는 것, 이게 용서지요. 물질적 것뿐만 아니라 나의 명예가, 나의 인격의 존엄성이 훼손당했을 때에 이것을 똑바로 회복시켜 놓으라고 요구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걸 요구하는 것을 뭘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걸 변제할 수 없는 능력이 더 이상 회복시킬 수 없음을 알고 있는 우리가 용서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용서지요. 그런데 우리는 간혹 정말 진정한 의미의 손해가 아닌데도 용서를 가지고 저울질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용서하고 자식할 문제도 아닌 건데 잠깐 일주일 지나면, 한 달 지나면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될 거를 가지고 그냥 속에서 부글부글 끓으면서 내가 이걸 어떻게 되갚아줘야지, 나를 회복시키는 게 아니라 저 사람에게 그만큼의 혹은 그 이상의 상처를 줘야지만 내 자존심이 회복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 변제의 방법을 우린 생각하곤 하지요. 그거 안 한다고 내가 대단한 용서한 것처럼 생각할 때도 있고요. 아닙니다. 진짜 우리에게 생겨난 손해가 무엇인가를 심지어 그게 무형일지라도 생각해 봐야겠죠. 민사적인 손해가 있습니다. 그건 개인 간의 손해죠. 그럼 개인끼리 해결할 수가 있어요. 형사적인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 사회의 안전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나 오늘날 우리 사회 가운데 공권력이 개입해야 되는 것입니다. 형사적인 손해를 받았을 때 내가 마음으로 용서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똑같은 상해를 다른 사람에게 저지를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이 사람에 대해서 처벌하고 그의 난폭성이 다른 사람을 해하지 않도록 차단하는 그런 임무를 부여받았죠.
크리스찬들에게, 특별히 개혁주의 신앙에서 국가의 역할은 그런 역할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부의 권위를 세우셔서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이 안전한 사회 속에서 살게끔 하신 그 사회적인 제도가 국가의 제도입니다. 그러기에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용서를 강요할 수 없듯이 국가가 피해자에게 용서하라고 강요해서는 안 되죠. 피해자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인데요.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용서하라고 강요하지 마십시오. 저도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드리는 이야기지 1대1로 상담하면서 감히 상처받은 분에게 용서하란 말을 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용서를 떠올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케 하셔서 거룩한 명령으로 순종케 하시는 것이 용서입니다. 결코 사람이 옆에서 쿡 찔러가지고 마음 편해지라고 용서하라고 하는 그런 용서는 성경이 말하는 용서가 아니고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는 용서도 아닙니다. 용서하는 척할 뿐인 것이죠. 주변 사람들의 그 시선이 불편해서 그 프레셔 때문에 용서하는 척하는 것이지 진정한 용서가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이죠. 그렇습니다. 용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명령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순종 중에 가장 어려우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순종이 용서입니다. 우리가 그 누군가를 용서할 때에 하나님이 이런 마음이셨구나, 나를 용서하실 때에 이런 마음이셨구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실 때에 이런 마음이셨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할 수 있는 순간이 용서의 순간이고 그것은 거룩한 시간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순간입니다. 그 거룩한 명령에 순종할 때에 우린 주님의 마음을 함께 경험할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의 평안을 맛보게 되지요. 그 거룩하고 성스럽고 정말 복된 시간을 우리가 옆에서 쿡쿡 찔러가면서 용서해, 잊어버려 라고 해서 될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의 마음을 공감하며 함께 아파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감하며 함께 마음 아파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안에서 역사하실 기회가, 가능성이 더 늘어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내 입으로 용서를 강요할 때 오히려 그 마음이 닫아지고 굳어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하겠습니다. 용서는 또 한 번의 기회를 우리에게 줍니다. 용서하는 우리에게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그 천국의 기쁨과 평안을 맛보게 하는 기회가 될 뿐만 아니라 용서받은 그 사람에게도 다시 한번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하게 됩니다.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서요, 예수님의 이야기 가운데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의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온통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 뿐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한 명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숨어서 지켜보고 있을 뿐이지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신성 모독이라고 하면서 죽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들에 의해서 선동된 일반 백성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지금 너 스스로를 구원해봐라. 로마 군병들은 네가 유대인의 왕이야? 왕관을 써. 가시로 만든 왕관을 씌우고, 왕이지? 그러면 지팡이도 필요하겠네. 갈대를 손에 쥐어주고, 왕이면 도포도 필요하겠네. 피에 젖은 옷을 그의 어깨에 둘러주며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끌고 가서 나무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보시며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여,
저들은 그들이 하는 일이 무슨 일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린 성경의 기록 가운데 예수님의 좌우편에 있던 강도들 중 한 명은 자신도 분에 받쳐서 고통에 가득 차서 함께 예수님을 저주하고 조롱했었다라고 하는 기록을 봅니다. 본인도 힘드니까요. 본인도 지금의 상황이 억울하고 분하고 화나고 힘드니까 그도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난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은 어떻게 반응하죠? 조용해라. 우리는 이런 형벌을 받을 만한 죄인들이지만 이분은 아니다. 아버지의 나라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은 그에게 오늘 밤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십자가에서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구원받은 사람이 됩니다. 그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저의 개인적인 해석은 그는 예수님이 그 고통과 모멸의 순간에도 사람들을 용서하신 그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일반인이 할 수 없는, 진정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룩한 용서였기에 그 용서를 들은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 이분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신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의 용서는 한 사람을 구원했습니다. 비슷한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또 등장합니다. 초대교회가 조직을 갖추고 왕성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정말 주의 나라를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낼 때에 유대인들의 핍박은 더욱 세졌죠. 그 중에 한 명이 사울이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자라오며 바리새인으로 교육받고 구약적인 율법적인 하나님만을 이해했던 그에게는 예수만 자와 그를 따르는 자들은 모두 유대 민족에게 있어서는 바이러스와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걷어내고 없애버리고 제거해야 될, 그래야지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으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거라고 생각하는 바이러스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예수를 따르는 자를 잡아오게 가뒀던 자들이죠. 사람들이 초대교회의 집사 중 한 명인 스티븐을 잡아다가 광장 한가운데 세웁니다. 그리고는 그를 그 현장에서 직결 심판을 합니다. 이때 사울이 이 모든 과정의 증인으로 서지요.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서 사울 앞에 내려놓고 돌을 집어서 사울의 허락이 떨어지자 그에게 돌을 던집니다. 죽을 때까지요. 한 번에 죽이는 것도 아니고 돌 맞아서 마지막 순간까지 고통받다 죽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의 마지막 순간에 그도 하늘을 우러러보며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용서하며 숨을 거둡니다. 그가 용서했던 사람들 중에는 그에게 돌 던진 사람뿐만 아니라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되고 책임을 지겠다고 했던 사울까지 포함이 됩니다. 후에 사울이 다메섹에 가는 길에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직접 그의 인격으로 만나죠. 바이러스라고 생각했었던 예수님이 진정 하나님이셨음을 깨달았을 때 그가 받았던 충격은 엄청났죠. 3일간 식음을 전폐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주님을 따르는 자로 살며 온갖 어려움도 마다하지 않고 숱한 고난 겪어가면서도 복음 전하는 자로 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쓴 편지 가운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왜 그렇게까지 말했을까요? 저의 개인적인 해석입니다만 그가 그때 순간으로 되돌아가고 그때를 떠올릴 때마다 자신마저도 용서했었던 그 스데반의 음성이 떠오를 때마다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를 그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겠죠. 용서는 그 누군가에게 새로운 시작의 기회를 줍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어떤 성도님께 들었었던 재미난 이야기예요. 그분의 개인적인 간증인데 그분이 고등학교를 다녔을 때가
1970년대 중후반이었습니다. 아시죠? 얼마나 험악한 세월이었습니까? 사회적인 폭력, 군대 문화가 또 학교나 직장까지 다 점령하던 그때에 고등학교에서 또 선생님들이 얼마나 아이들을 사랑의 매로 종아리가 그냥 피멍이 들 때까지 때리시던 그때 왜 이렇게 머리를 땅에 박았어야 됐는지, 저도 그런 시대를 살았습니다만 지금에 와서 생각하면 왜 그랬었을지, 지금은 하라고 하면 안 할 것 같아요. 인격적으로 내가 왜 해야 되는가. 지방 도시에 고등학교를 다녔던 이분이 친구들과 함께 객기와 호기심과 장난기로 학교 뒷산에서 술파티와 담배를 즐겁게 했던 거죠. 그러다가 학교에서 무섭기로 소문난 담임 선생님께 딱 걸린 겁니다. 내일 교무실로 와 하고는 이제 해산시켰죠. 모든 친구들이 벌벌벌 떨었대요. 이제 우린 죽었다. 이제는 안 갈 수도 없고 다들 고개 푹 숙이고 이제 정말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 모양으로 교무실로 찾아가서 선생님 앞에 다 일렬로 서 있는데 선생님이 씩 웃으며 한 대씩 툭툭툭 치더나 가. 다 어리둥절한 거죠. 자신들은 이제는 엎드려서 엉덩이 맞는 것뿐만 아니라 이 반성문에 정확까지도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 별것 아닌 것처럼 가 하시더라는 거죠. 돌아 나오면서 이 친구들의 표정에 해방감과 평안과 이루 말로 할 수 없는 기쁨이 차오르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졸업할 때까지 다시는 그런 일탈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친구들이 사회에 나가서도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지만 스승의 날만 되면 이 그룹이 이 선생님을 30년 넘게 초청해서 함께 식사 나누며 감사를 표하며 자신들이 사람 될 수 있었던 것이 그때 선생님의 용서였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개인적인 간증을 들은 기억이 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용서받았기 때문에 새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누군가에게 용서받았던 경험이 우리로 새 사람을, 그 삶을 살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모님께 받았던 용서들, 나의 친구에게 받았던 용서들, 나의 직장 동료에게 받았던 그 용서들이 지금의 우리의 모습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누군가를 용서할 때에 이젠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이젠 그에게 다시 한번 새로운 삶의 기회가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에게 이와 비슷한 상황들이 생기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거룩한 명령을 주신다면 진정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용서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심정이 느껴지고 천국의 평안이 임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용서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1만 달란트 비쳤던 우리의 죄를 하나님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이들을 용서하라고, 우리가 다른 이들을 용서함으로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좁은 속은, 우리의 못난 자아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도우실 때에 우리도 주님 모습 닮아 다른 이들을 용서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또 그들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고하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